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주, 어떠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딱 7일이네요.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새해, 1년, 네, 1년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1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그 시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시간 속에 그 순간의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창세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아마 지금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창세기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는 창세기가 여전히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깨달아지는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야곱, 어떤 이름의 뜻이 있다고요?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뒤꿈치를 잡다는 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도 뒤통수 조심해라, 이건 뭐를 의미하죠? 배신당할 걸 조심해라. 그러한 맥락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냥 뭐라고 수고? 그러한 일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요, 그냥 단순히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쌍둥이로 둘째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제 너의 이름은 사기꾼이야 라고 붙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예지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언제 나타날지.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지 이름을 부릅니다. 예준이도 예수님의 준비된 자. 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다고요.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야, 약탈자야, 사기꾼아. 도대체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 뭐 개똥이, 소똥이 정말 그냥 대충 막 지었을까요?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쌍둥이가 아직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태중에 있던 그때부터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먼저라고, 내가 큰 자라고 싸우는 그 죄성이요, 벌써 생명이 완성되어지기 전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은요, 결코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이야기. 근데 그 3살 버릇이 아니라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뿌리 깊게 그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바로 그 죄악된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 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몇 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에서는, 이제 에서에게 거는 기대는 이제 틀렸다라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에서, 붉은 것을 좋아하고요, 또한 외향적인 이 세상의 그 죄성의 그 이름을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대, 아니 하나님의 기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근데 야곱의 삶은 여전히 야곱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약탈하는 사기꾼,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드디어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형의 복수 가운데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도망자의 걸음 가운데 분명 나는
장자의 형의 축복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파탄이 복수가 시작되어지는 그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삶 속에서 그 복을 받은 그 인생의 걸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머무는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라는 것이에요. 낯선 그곳에서 해가 져서 어둑해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그것이 바로 죄악된 남의 것을 빼앗고 나 때문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고요. 낯선 곳에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잠이 든 야곱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요. 내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 나의 기도는요, 나의 예배는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기도의 방향과 흐름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한가 지켜보시면서 얘가 조금 더 간절하구나, 그럼 오늘은 얘 기도를 들어줘야지, 오늘은 얘가 눈물을 흘리면 더 많이 기도하네, 그러면 얘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누구의 기도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또한 그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사기꾼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형을 속이고요, 또 엄마랑 짜서요, 또 아버지를 속이고요, 내 것이 아닌 형의 것을 빼앗아 왔다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분란이 일어났다고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야곱을, 그런 자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을 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너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네가 쟁취했던 그 복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었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야곱의 삶, 그 사기꾼, 그 약탈자 야곱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가 서 있었던, 그가 장래에 들었던 그 낯선 그 땅의 이름은 원래 한 성의 루스라는 그 성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요, 베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내 주변이, 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걸음이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의
오빠였던 외삼촌 라반과 또 그의 딸을 만납니다. 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의 걸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도대체 야곱은 어떠한 뛰임을 했고요. 그 위에 누가 있었는가? 라반이 있었는데 그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그의 싹을 밟고 무너뜨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 라반이요,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갑니다. 내 조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 달려나가는 그 기쁜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여동생 리브가 내 여동생의 아들, 내 조카 야곱을 만난다는 그 간절한 그 기대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기대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라반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4장에서 내 동생 리브가가 이제 시집가는 그 환경,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일을 하러 나갔던 내 여동생 리브가가요, 갑자기 뛰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손과 코에는 뭐가 붙어 있었죠? 번쩍번쩍 코걸이와 팔찌가 시가 2천만 원짜리요. 네. 그럼 우리 동네 우물이 어딘가요? 물 길고 들어왔는데요, 2천만 원짜리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를 들고 달고 왔다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 팔찌를 준 그 사람을 만나보러 빨리 달려나갔더니요, 그 곁에는 낙타 10필, 그리고 얼마의 규모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아마 그 낙타 10필 가운데 절반 이상에는요, 많은 금은보화가 채워져 있었다고요. 그때 장면이 그 라반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든데, 아, 잘됐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의 걸음 속에는, 그의 뜀박질 속에 만족함, 감사가 아니라 실망감이 드리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지 갱갱이에요. 도망쳐 나오는데 뭘 챙겨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누추한 그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내 생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을 함께 동거합니다. 근데 그냥 아유 조카야 올해 여행하느라 힘들었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그것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을 시킬 때는 무엇이 이야기해야 되죠? 품삯이 이야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라반이 얼마나 야갔냐면요, 먼저 야, 요즘 시세가 월급 한 200만 원이니까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좀 더 줘서 220 줄게. 아니야, 내 가족이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좀 상황이 형편이 좀 이래, 한 180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달을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 얘가 200만 원어치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제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자신의 패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일해봤는데 이제 뭔가 자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냥 거저 일할 수 있겠냐? 내가 한 달 이제 앞으로 너 월급을 좀 줄 텐데 얼마 받고 싶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야곱도 보통 얘기는 아니죠. 야곱도 이런저런 계산하면서 외삼촌 한 200만 원 주세요 했을 때, 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180만 받고 일하자, 나중에 좀 올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곱이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한 150만 주세요 하면 이게 웬 떡이냐고, 그래? 그럼 내가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한 10만 더 쳐줄게. 인심 쓰듯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외삼촌의 그 딸,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7년을 일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결혼 지참금 돈이 없으니까 대신 7년을 무상으로 내 아내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 성경은요 29장 16절에는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라고,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었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은요 동생 라헬을 꼭 집어 선택했을까요? 그가 처음 만난 여자가 라헬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이야기해요. 라헬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네, 우리 가상교회 성도님들처럼 네, 아름답고 이뻤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럴 때는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레아는요 시력이 나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냥 흔히 눈이 나빴다, 안경 꼈다. 이게 뭔데? 왜 동생 라헬은 이뻤다고 하는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 이거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17절 말씀은요,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뻤다 이거예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요, 그냥 이 눈 시력이요 도수가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눈매가 조금 부드럽게 하다 그냥 처지고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도 이쁜 여자 좋은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그 첫눈에 반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근데 그 7년의 세월이요 어떻게 흘러간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7년의 세월이 며칠같이 훅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7년을 다 채우고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7년 다 채웠으니까 이제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라헬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라반은요,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잔치를 하자, 바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 야곱이 이제 첫날밤을 갔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인 거예요. 못생긴 레아인 거예요. 어떡할까요? 근데 진짜 야곱은 멍청했을까요? 정말 아니면 그렇게 그 밤이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웠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얼굴이 안 맞아졌을까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 결혼의 풍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결혼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까지 하는 결혼식은 못 본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인데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요, 일주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연락을 자주 잘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몇 시 한다고 했을 때 그 연락을 받았더니 이미 결혼식 날짜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연락을 받고 열심히 왔는데 이미 결혼식은 끝났어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요, 결혼식은 일주일, 7일 동안 치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제 후에 또 27절 보시면요, 이르러 7일을 채우라. 언니 대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을 다시 또 채우라는 거예요. 또 결혼식을 또 하라는 거예요. 7일간의 결혼식을요. 그 7일 동안 신랑은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제 결혼식 주인공이니까 어서 오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결혼식의 주인공 당사자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손님도 맞이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음식이 뭐가 떨어지는지도 보고, 또 잔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다행히 바로 술은 안 나오시네요. 네, 물론 이때 당시엔 술보다 물이 더 귀했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이제 잔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야곱, 새 신랑 일로 와봐, 한 잔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일주일 내내 잔치에 신경 쓰고 음식 떨어지지 않게 계속 관리도 하고 손님도 맞이하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를 향해 술을 따라주는 그 술을 한 잔 한 잔씩 들이키면서 일주일을 보냈다고요. 피곤과 술에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날 밤 뭘 분간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못생긴 내아요. 화딱지가 나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러 갑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을 내 아내 라헬을 위해서, 나의 어여쁜 나의 이상형 이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잘 걸렸어. 이렇게 따지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야곱에게 이 라반의 대답은 정말 대박이에요. 26절입니다. 29장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것이 무엇이 대박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내하여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언니는요 가돌, 그리고 아우는 카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면요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숫자, 그냥 많고 적다 그걸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곱이요 정말 작심하고 따지러 왔을 때 여유있게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없어 이 얘기를 할 때요 이 언니라는 단어는요 베키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요 아우는요 차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앞서 16절에서 이야기했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적 용어를 하는 것이에요. 법적 상속을 물을 수 있는 장녀와 차녀의 그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열받아서 따지러 온 야곱에게요 야 네가 네 동네에서는 어떻게 날고 길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 우리 법대로는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어. 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법을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방 크게 또 맞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요 내가 최고였습니다. 내가 잘 계획하고요 내가 계략을 꾸며서요 형의 것을 빼앗아오고요 형이 그 축구만 빼앗았을까요?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이요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듣는 순간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생긴 레아 말고 이쁜 우리 가상감리교회 여자 성도님처럼 아멘. 네, 이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하고 일을 했다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요 나에게 아내가 2명이 생겼어요. 물론 총각들에게는 좋아할 만한 일이 있지만 결혼을 해보신 분들에게 네 물론 그냥 좋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결혼의 창조의 법칙에서 결혼의 법칙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긴 하지만 이미 그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내를 많이 얻었다라는 것, 나에게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좋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할 때 이 외삼촌 라반은요 그에 따른 시녀까지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31절부터 쭉 펼쳐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31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요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야곱은요 11남 1녀를 얻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같아요. 11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물론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 이 사실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 가문의 입장에서는요 대박난 거예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어떠했습니까? 대가 손이 귀한 가정이었어요.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서요 25년, 20년 불임의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경험하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 기간들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숭쿵숭쿵 매년 이렇게 낳았는지, 아니면 첫째를 낳고 조금 텀을 갖고 둘째를 낳고 그렇게 낳았는지 꼭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아들 쭉 낳다가 딸도 낳고 또 마지막 또 11번째 아들, 그리고 또 훗날 또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도 낳긴 하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요 대박인 거예요. 이것이 완전 정말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대박난 축복 가운데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왔더니 이제 나에게 드디어 죽음에게도 볕들 날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 전까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주고 또 축복할 집안의 경사가 있는 그 시점에 라헬과 야곱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우리 가정의 대를 이을 아들이 4명이나 낳았는데, 탄생했는데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 못할 만정 시기하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화를 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너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의 임신 못하게 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4명의 대가 손이 귀한 그 가정 가운데 4명의 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지 없죠? 네. 저희 아버지도 결국 옛날 분이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들이요. 그 아들이 4명이나 있다고요. 그런 겹경사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서로에 대한 축복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며 싸우는 가정의 불화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계속해서 6절 이후에 또 24절까지 계속해서 레아를 통하여서, 또한 그 레아의 시녀를 통하여서, 또한 라헬의 시녀와 또 마지막에 결국 라헬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많다라는 것,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가정의 노동력이 그만큼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떠나서 또한 가정의 귀한 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녀 낳는 과정들은요 결코 축복과 행복과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요 굉장히 의미 있게 지었습니다. 루벤은 아들이다. 사랑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요 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요 드디어 내 남편이여 나를 바라봐 주겠지라는 그 기대와 그러한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들으심, 하나님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세 번째 아들은요 레위, 연합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네 번째 찬송함입니다. 이름은요 다 의미가 좋아요. 그럴듯해요. 근데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가정의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세상의 시선, 인간의 기준과 시선 가운데는 자녀가 많이 생기면서 태어나면서요 축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가정에는 여전히 시기,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분명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가정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이, 감사가, 사랑이, 연합함이, 찬송함이 결코 눈을 씻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금 28장 이후에 29장, 30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의 주변이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외삼촌 라반을 만났더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아내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대가 귀한 내 형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쌍둥이 형밖에 없었던 그 외로웠던 그 야곱에게요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총 12명이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요. 마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로 교회로 나오지만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나를 만나 주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십니까?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분명 겪을 것입니다. 야곱처럼요.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일 것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벌받아도 쌀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나는 또 잊어버린 채 또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고 무늬만 표면적인 신앙이 돼버린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니까 괜찮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가정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정의 불화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네 자손이 온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씨앗들을 그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베냐민까지 12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럼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결과는 괜찮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정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을 보시며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조금 덜한 교회예요. 한 10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인천에 있던 또 이제 도시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때는 한 6만 성도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국을 맡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청소년부를 맡은 것이 아니라요. 어린아이 영유치부에서부터 이제 청소년부까지 고3까지 총괄하는 교육국 담당 목사를 맡았고요. 제가 관리하는 교사들만 한 120명, 130명이 넘었어요. 물론 그 130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냥 이제 갓 졸업한 정말 어린 아이들, 이제 갓 20살 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교사 경력만 30년, 40년이 되는 베테랑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요 두 반이 이제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청소년부 이제 유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교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리고 유년부장이 아닌 그 위에 교장, 네, 고등학교 교장, 뭐 중학교 교장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명해서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건 뭐 남의 교회 얘기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요. 어찌되었건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제가 또 이제 총괄하면서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네, 용서하고 드십시오. 꽤 속을 썩이는 교사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요. 얘기를 들어보고 함께 경험하다 보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좀 각자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이 둘은 굉장히 친했다라고 합니다. 중마고우처럼 나이도 아마 같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굉장히 한 부서에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틀어지면서 한 사람이 또 부서를 옮기면서 이제 완전 앙숙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서로의 방향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은요, 근데 겉으로 보면요 되게 뜨거워요. 되게 열정적이에요. 매번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불러서요 성경을 가르치고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지내면서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같이 케어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표면적으로요. 근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저 교사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단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이단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또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가요, 한날은 이제 제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가짜 같아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냥 교회가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요. 교역자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러한 이방인 나그네로 여겨서요, 내가 이걸 꽉 잡고 내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 아닌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요, 아니 그 공동체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두 명의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불러다 놓고,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잘했어 잘못했어. 예지 혼내듯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회초리를 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훈계하며 가르쳐야 됐을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먹힐까요? 알아들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일부러 그들을 들으라고
성경 구절을 골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치사하게 그게 뭐예요? 애들도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깨어있다면요,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분명 그 한 교사는 그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요, 교역자를, 사역자를 괴롭혔어요. 뒤에서는 그 말씀 틀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해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저도 제가 훌륭한 교수님들을, 목사님들을 만나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교육의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하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저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이 연약한 정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꼭 집어서 찔리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저도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틀을 갖고 연결시켜 나갑니다. 그런 연결하는 과정 중에 정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임을 하는 그날 정말 거짓말처럼 2명이요 또 각자 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 명은요, 죄송하대요. 제가 너무 힘들게 그 애들 모아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이단인가. 근데 또 한 명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힘드셨죠?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래요.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저 옆에 사람, 저 사람,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요, 나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나 잘 모르겠지만, 처음 한 3, 4개월, 5, 6개월은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요.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형편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전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도 내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좀 가까워지잖아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님이요,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상처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안다고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좀 그분에게 좀 상처가 또 삐지지 않을까, 또 이게 또 자기를 위하는 또 아니죠, 나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그러한 또 걱정까지 한다고요. 근데 결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결코 그걸 그냥 표적설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혼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 먼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찔림이 없다면요, 말씀 준비하는 저에게 찔림이 없다면요,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조차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나조차도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누가 은혜가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꽃을 피우는 교회예요. 이미 여러분들 얼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을 피워서 도대체 언제까지 야곱처럼 속고 속이며 억울해하며 아둥바둥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연합하며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귀한 삶이 되어지길, 또 여러분들 귀한 가정이 되어지시길,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